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영적 부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는 삶이죠.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외적인 무엇인가를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충만하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물이 마르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충만하면 잘람잘람해서 흘러 넘치던데, 그렇게 여러분 속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느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밖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시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고 떠나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죽으신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가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오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다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다른 영이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주인 삼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데,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무리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 못 당할 수도 있는데, 영적 세계의 주인을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행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 삼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배우셔야 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이런 세계를 배워야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세계를 못 배우면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고, 실제로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니까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에 대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속사람이 안 달라지면 안 달라집니다. 살아온 그거대로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달라져요. 그러나 속사람이 달라지면 기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고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없죠. 그냥 단순히 죽음을 맛보셔도 되는 건데 겸손하셔서, 그러나 우리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라 저주를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거기서 멸하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힌트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은 내가,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서 죽음을 시인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그 사람 속에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 부흥이라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부흥회를 여러 번 했지만 나도 성령 충만하겠다고 해서 조금 뜨거워지고 외적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성령 받았나, 외적으로 무엇인가 받아서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벌써. 그죠? 근데 감사하죠.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니 듣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뭐 사람 말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옳다커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절이 왔구나,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는 사람은 똑같을 겁니다. 하나도 안 변할 거예요. 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좀 시간을 쓰는
그런 계획표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끝나면은 한글로 영어를 김수진 사모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오카리아나를 또 가르쳐주는데, 제가 볼 때는 광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광고 안 하려고 했는데 광고 좀 해달라고. 왜요? 광고 해봤자 똑같잖아요. 오는 사람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거는 안 배울지라도 십자가의 고백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십자가의 고백자가 돼서 삶 속에 걸어다닐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그 사람이, 나는 영적 부흥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겠다 마음을 놓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고,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고백이 뭐냐, 십자가 고백이 뭐요, 나는 뭐 신앙 고백이 뭐요, 주기도문이 뭐요, 사도신경인가,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제가 막 주구장창 십자가 고백, 2024년도 겨울에는 십자가 고백을 꼭 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침이 입술 마르게 입술이 부르텡니다. 진짜 립 발라야 돼요. 쉬지도 않고 막 숨도 안 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다면 그 사람은 그냥 육신으로 사람 말로 들은 거예요. 안 변하죠. 인생이 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성령이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아멘.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경험하려고 했었던, 부질없어, 부흥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돼버린 이 세월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십자가의 고백을 배우게 하셨다, 오카리나를 배우게 하셨다, 한글로 영어를, 아이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이 됐는데,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5분이나 하다가 가실 줄 알았더니 한참이 지나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따라서 하고 그런 걸 보면서 1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거는 그 정도로 영어를 조금 I am, 나는 뭐뭐이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I am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너를, 딸, son, 아들 뭐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따라서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백을,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고백이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는, 생각도 안 나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도 안 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떨어져 있으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영어가 있어요. 우리 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을 손에 만진 것처럼, 만나본 것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에 붙들린 믿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백을 하면서 제가, 내가 매일 예수님을 완전 붙어서 사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예수님과 자기 아들과 붙여주셨다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글쎄요,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노릇을 하는 거죠. 혼자 노릇하고 대단한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건데, 좋은 나무는 못되게 만드는 거죠. 좋은 나무에 붙여줘야 가지인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건데, 좋은 나무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이름을 사용할 뿐이지 예수님께 붙여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것이다, 오셨잖아, 십자가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이야 하면서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똑같이는 못한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한은 육신의 삶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 어떻게 내가 주인인 나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길밖에 없어요. 나를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난데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를 거절해요?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십자가의 고백을 배울 때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자살한다고 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은 것인데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옛사람이 죄에 대한 너의 옛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지만 십자가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예요. 사망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면은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되고 죽음이고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생명나무로 바뀐 겁니다. 왜 그 좋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계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한번 지고 계신지.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저분이 어떻게 입술로 나불거리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살다가 십자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믿어야 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네. 거짓 선지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던 것에서 회개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나는 항상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을 매달려고. 아멘. 왜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해놓으신 완성하신 것은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건데 가지로 둥지인 참 포도나무이신 자기 아들에게 붙여놓으신 게 농부이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로 심을 때에 거기에 가지로서 우리를 데려다가 붙여놓으신 건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순간순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옛 생명으로 살 것인지 새 생명으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저를 따라서 그냥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제가 살아보니까 십자가의 고백을 알고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매일매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선택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매일 설교 자체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가 이렇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가장 포커스가 십자가에 돼 있더라니까요. 십자가로 못 가면 가다 만 거예요. 중간에서 가다 골인 못 한 거예요. 골인을 해야 되는데 골을 못 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공은 열심히 90분 동안 전후반 찼는데 한 골도 못 넣고 골인을 넣어야 예수님을 믿는 건데 못 넣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이 선택한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선택을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 것이라고 선택을 하고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주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선택한 주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나는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뭐 괜찮아요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택을 한 거예요. 뭘로? 심판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거기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1구역에서 마지막 집에서 말씀한 생각이 나네요. 아니 1구역 그렇지 1구역 3구역에서 그러네 마지막이야.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 인간이라면 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만히 앉아있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한 복음대로 말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아멘. 불완전한 복음을 들으니까 불완전한 믿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율법주의자 다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헐었던 것을 왜 다시 세우려고 합니까? 헐었으면 끝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맞춰놓으셨다. 헐어놨다. 그러면 다시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면 되죠. 아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뭔 고대를 하겠어요? 학수가 고대한다는 거예요. Looking forward to.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막 그걸 보고 싶어. 막 여러분이 미쳐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저녁에 올린 그 십자가 복음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들으면 그 소리가 들려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내 목소리네?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는 모습을 들으면서 와 감동입니다. 감동. 내 자랑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아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려고 아멘? 나를 높여서 뭐하게 십자가 지고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알려고 그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는 모습을 제 귀로 보면서 야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삶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인이 누구였나.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악을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냐 마귀를 담은 그릇이냐. 아멘. 나는 마귀를 담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담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세상 신에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긴 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께서 오셔서 사시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의 연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도. 이게 십자가의 고백의 나타남. 매우 중요한 일이 나타나요. 십자가를 고백하면 나는 죽었습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기 한 사람 대표로 한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 다시는 못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나요. 그래서 내 생명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는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에 여러분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은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죠.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못 알아듣도록.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지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얘기 참 진리게 하신다.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육신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는 내 인생에 십자가의 고백을 듣는다. 와, 십자가의 복음이 나한테 들린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구나. 와,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고 안 들리는 사람은 내가 아직 주인이구나. 큰일 났네. 십자가 복음은 맨날 참 귀가 그냥 가려울 정도로 십자가만 얘기하시네. 이런 사람은 아직 육인 거예요. 안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큰일 날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내가 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들려야 그럼 거기서 빨리 헤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주인 삼아서 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짓 선지자는 나고 멸망받을 자는 나고 밖에 버리어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릴 사람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신학교 다녔지, 전도사 과정 겪었지, 안수 받았지, 목사가 됐지, 부흥사의 대회장까지 됐지. 내가 먼저요? 내가 일본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바울이 제일 멋진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안 들려요. 십자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육이 막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다고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해야 돼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못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3절.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참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여기 맹인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으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원래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안식일에 눈뜨게 있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막 덮어 씌우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이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잠시 있다 떠나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며칠 전에 설교를 했는데 율법으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뒤집어 쓰고 정죄받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율법이 찢어진 거예요. 율법이 맞춰진 겁니다. 우리에게 참 불리하게 쓴 증서를 도말하신 분이 자기 육체로 율법이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이 찢어지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율법이 찢어져야 성령 복음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와 이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모세 말 율법만 듣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거를 듣고 계신 거죠.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아멘.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말씀이 오는 거지 사람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냐.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눈뜬 봉사가 믿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세요. 맹인이었던 이 맹인은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눈뜬 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 면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야. 예수님을 모르면 만나지 못했으면 십자가로 가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눈이 아직 열린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죠.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이 되면은 눈이 딱 뜨면서 어디서 뜨냐면 십자가에서 뜹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양심의 죄의식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눈이 아직 안 열리는 거예요. 맹인인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귀로만 그냥 듣고 믿는다고 입으로만 했지 눈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맹인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고 실제는 죄 가운데. 여러분, 맹인이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딱 떠집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맹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눈 뜨고 있으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맹인이라면, 만약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맹인은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셨을 때 눈 떴습니다. 나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 뜬 이 맹인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만나는데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니까요. 십자가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가 뭔 필요해요? 나도 믿는데. 교회에 십자가 있고 우리 집에도 십자가 있어. 이렇게 믿는 거죠. 맹인이. 그런 사람이 맹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야 죄가 없어집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 믿어서는 죄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내가.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한 잔이요 더 먹어 잊어버려. 담배 펴. 저기 잊어버리기에 망각의 능력이 있어. 이 니코틴에는 먹어, 피워, 마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죄받는 거예요. 너무도 힘든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죽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껍데기로 육신으로 살았다.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십자가로 선택하면서. 십자가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혼자 못하니까, 혼자 음성적으로만 안 되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이 돼요. 성경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 100% 맞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안 지고 있을 때도 맞는 거지만 지고 나니까 더 맞아요. 더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여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2번 모이면 더 좋겠네요. 새벽같이 저녁같이 매일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니까. 자, 이렇게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렇게 보는 자가 눈이 열리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로 가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려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조금 변했습니다. 정령 죽는다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좀 바뀌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좋은 거예요? 안 죽는다는 말이 더 좋은 말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도망가세요. 이럴 때는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가지 마세요. 그 말이 더 좋은 말로 들리죠. 우리가 그거를 이기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20명 어쩌고저쩌고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때 믿음 안 지켰으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반쪽 안에 큰 교회 텅텅 비는 교회도 있다는데, 아이고.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으면 이파리 금방 떨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짐승의 피를 대신 받아주셨는데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 이 마귀의 말은 헐었던 것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아까 제가 말한 게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안 가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가지고 소시기 지르면서 정령 죽고 괜찮아 하면서 계속 안 죽는다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는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뭐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이 살짝 바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냥 저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믿어?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논을 살 때에 여산에 있는 가장 좋은 눈이 어딜까? 저기 물 나오는 눈이에요? 항상 찬물 나오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이 그거 사갔어요? 안 사죠. 돌짝반 눈을 사갔습니까? 옥토밭을 골라서 여산에서 한 배미를 내가 사고 싶어. 1억 주고 사고 싶다. 5천만 원 주고 사고 싶어. 그러면 쳐다보고 가보고 또 가보고 논두렁도 밟아보고 논두렁은 비 왔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저 비 올 때마다 무너져. 그 논을 사겠냐고. 안 사죠. 물고 될 때 물이 안 나와. 그쪽으로 물고가 없어. 안 사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안 만났다면 마귀 역사예요. 못 만난 거야지. 그냥 성경책이 있는 거지. 에덴 동산에 아담처럼 죄를 하와처럼 다시 뱀에게 속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들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꼼짝 못하게 마귀를 멸하신 곳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들이밀으라고, 십자가를 들고 살으라고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왜 십자가를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셨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이제 60 넘고 70 넘어가는데 십자가를 그냥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애쓰고 힘써가지고 십자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혹시 못 오시면 유튜브에다가 돈을 쓰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하나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듣다 보면 이거 쉬운데. 아멘? 여러분 한글로 영어라는 것은 계속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한글로 영어가 바뀐 거예요.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니까 과학적으로 최고 좋으니까 배우기 쉬우니까 발음도 제대로 많이 나오니까 한글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영어로 배우니까 어려우니까 한글로 영어로 바뀐 거예요. 그 책을 몇 년 전에 우리가 만나서 영주랑 가르치고 하다가 여기 저녁에 오시는 분들을 가르친다고 김수진 사모가 가르쳐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복음도 자꾸 복음을 들으셔야지. 허락된 율법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은 다시 집으로 문 열고 나가면서 십자가 버리고 아이고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주인인데 내 눈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고 판단 기준이 됐으니 선택은 내가 주인인 것이 마귀 역사예요. 십자가 못 진 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주인 되게 하시고 뒤로 숨어가지고 주인 삼아서 사는 죄인된 모습을 뒤로 숨어서 정죄받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게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시고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잠도 안 와요. 2시 반이면 일어나 어떻게 되게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일어나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약간 이렇게 흔들거리지? 그랬더니 일찍 일어났구나. 일찍 일어났으면 영양보충을 어제 진짜 일구역에서 저기 연무대에 대구 볼찜을 먹는 바람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무대 대구 볼찜 엄청나게 맛있더만요. 대짜 6만원, 중짜 48,000원. 마지막에 비빔밥도 엄청나게 맛있던데. 야, 어제 잘 먹어서 너무 기쁘네. 3구역에서는 닭도리탕 먹었는데 2구역에서는 밥 먹을 시간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3시에 다음 세대 예배 있지? 끝나고 먹어야 되는데 먹더라도 1시에 빨리빨리 예배 드려야 돼요. 세 집을 할지 정수혜 원장님들이 하나는 2집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아이고 참나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자 맹인이었어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는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는 내가 알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이런 사람은 눈이 밝아진 사람. 맹인은 보게 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버린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가르쳐달라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로 가서 못을 박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그때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는 내 지식으로 읽어봤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못 보는 사람. 눈이 떠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가지고 눈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죠.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면 내가 큰일 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건지 다 유학 갔다 왔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성경 몇 독 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기승전결, 소름물로 결론, 내가 이렇게 설교 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십자가 얘기할 이유가 없죠. 다 하는데 자기가 설교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무슨 근심을 하겠냐고. 하나님의 뜻은 근심하세요. 놓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근심을 안 해본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수가 없죠. 근심을 안 했으니까 못 데리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시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시키시면서 너는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내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 합해서 죽었으니까 믿어. 여기가 결혼식장이야 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행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림이 없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붙여주셨으니까 십자가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뒤적거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요산 침례교회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구나.
내가 돈을 여기다가 내가 한 달에 2만 원 더 써도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 내가 알리라 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클릭하는 것이고, 아니면 돈이 아까운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돈 안 쓰면 되니까 여기 나오면 맨날 십자가를 전해주시니까 만 원이 아까우면 오셔서 들으시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개 다 안 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의 완전한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바리새인처럼 나는 아무 말씀 모세의 말씀을 들었어, 나는 성경이 있어, 구약 신약 66권 다 있어, 누가 나를 가르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본다고 하는데 맹인인 겁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잠을 줄여서라도 TV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라. 야, 큰일 났다.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야, 이거 내가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잘못 믿으니까. 그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확실하게, 십자가의 지식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난다, 빨리 달려오세요. 교회에. 주중에 한 번도 생각나고 예수님 주일날 오면은 주일날 아침에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정신을 딱 차릴만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할 때 제가 느끼는 게 5, 6년 만에 한 번 하면서, 이제 나이도 드셨고 저도 나이가 들었고 보면서, 우리는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어느 날 이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시고 또 어떤 분이 한 분이 갑자기 가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지난주에 제 시골 동창이 하나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55세에 죽은 겁니다. 70년생. 심각한 거라니까. 늙어서 죽어도 심각한 거예요. 죽는 것은. 지난주에가 여기 방송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92세인가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정말로 마음이 그렇다. 다 사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도,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동네 이장님하고 동네 일 때문에 뭐 이렇게 경로당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 먹은 분들이 다 2구 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먹는 것도 기쁘고 뭐 하는 것도 신나고 힘이 있으니까, 이게 몸이 그러니까. 근데 70 넘고 80 넘으니까 먹는 것도 그냥 못 죽어서 먹는 거죠. 그냥 이빨 다 빠진 걸로 먹고 그냥 하고 끙끙 앓면서 그냥 인생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다 그냥 그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숨이 꿀가닥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영어 배우는 것처럼, 오카리나 배우는 것처럼 복음은 더욱더 빨리 배우셔야 되고, 늦기 전에 배우셔야 되고, 빨리 배우셔서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의